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1절에서 5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수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봉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이고요. 이 말씀은 레위기에 나타난, 레위기에서 가르쳐주는 제사 중에서 소제에 해당이 됩니다. 소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했죠. 이번에는 소제에 대한 제사예요. 번제는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미도 있지만 속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소제는 속죄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헌신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이 소제의 특징은 우리가 1절에서 볼 수 있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고운 가루, 식물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식물.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 기름과 유향이 같이 가요. 고운 가루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곡식을 빻아놓은 가루는 아니고요. 그보다 더 곱게 만든 가루예요. 일반적인 곡식 가루는 좀 거칠거든요. 이 시대에 썼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운 가루는 그 곡식 가루를 더 곱게.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 밀가루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물을 준비해서 이 제사의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2절 보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래서 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예물을 받아요. 번제하고는 많이 다르죠. 번제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제사를 하는 당사자가 이 제물이 뭐였어요? 가축들이었어요. 이 가축들을 전부 손질했죠. 깨끗이 씻고 또 포를 뜨고 죽이고 잡고 이런 일을 모두 도맡아 했지만 이것은 그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여기서 기념물로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기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찬양,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것이 화제가 되어지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남은 것은 번제에서 그 벗긴 가축들의 벗긴 가죽을 누가 가져갔죠? 이 제사에 참여한 제사장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소재물에 남은 것, 그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소제의 일반적인 절차가 그대로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4절에서 7절은 세 종류의 구운 소제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제에 드려지는 예물은 고운 가루예요. 거기에 기름, 여기서 기름은 감람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유예요.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잖아요. 그리고 올리브유, 그 위에 유황, 향이 나는 유황, 이렇게 보통 소제물로 드리는데 이제 예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구운 것, 가루를 구운 것. 그래서 구운 것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 세 종류의 구운 것을 말해요. 어떤 거죠? 우리가 읽었던 화덕에 구운 것, 그리고 철판에 붙인 것이 있고요. 7절에 보면 냄비의 것이 있어요. 냄비의 것. 이렇게 세 가지의 구운 것으로 예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8절에서 10절은 똑같아요. 8절, 9절, 10절은 우리가 보았던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누구한테 가져가요?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쭉쭉쭉쭉 해서 10절까지 같은 말이죠. 2절, 3절과 같은 말. 소재물로 남은 것은 다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라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달라지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11절에서 16절은요. 금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11절 보니까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누룩은요, 반죽이 남아서 상한 것을 보통 의미해요.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또 꿀은 과즙, 특히 대추야자의 즙, 그리고 더 말하자면은 단 것, 그러니까 벌이 채취한 꿀을 말하기보다는 단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 것. 그래서 이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래요. 꿀도 단 것도 음식 속에 단 성분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매실차를 만들 때 발효되잖아요. 설탕이 들어가면, 단 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변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누룩과 이 꿀의 의미는 부패예요. 부패된 것, 상한 것, 또 발효되는 것, 부패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소금을 치라. 이것도 11절의 연장선상에서 보셔야 돼요. 소금을 치라는 것은, 소금은 사실은 굉장히 예전 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방부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좋은 방부제 역할이에요. 또 언약의 소금이라고 해서 언약을 할 때 소금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때요? 소재에서 빼지 못한다. 12절은 금하는 것을 말했고 13절은 절대 이건 빼면 안 돼.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볼까요? 14절부터 16절은 첫 이삭의 소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이삭을 볶아 찌운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자, 첫 이삭이라는 건 첫 열매를 말하죠.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래서 장남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이삭은 반드시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드릴 때는 볶아서 찌은 것,
곱게 찧어야겠죠. 고운 가루를 써야 하니까. 그래서 그 위에 기름 붓고 유향 똑같죠. 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소재의 방식대로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 곡식과 기름을 모두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자, 이 오늘 본문은 소재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들, 또 거기에서 금해야 될 것들, 꼭 있어야 될 것, 그리고 소재에서 사용되는 예물 중에 첫 이삭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러한 제사의 방식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2장의 소재 제사를 명령하셨을 때에는, 가르쳐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농사 지은 모든 사람들, 땀 흘려 일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자신들이 먹고 살 수도 없지만 소재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열매를 주셨다는 반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열심히 씨도 뿌리고 물도 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받을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 잘 알아요. 기상이변이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농사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소재의 의미는 이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해졌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소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예물로 드리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니까요.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바뀌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릴 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지극히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야 정상적입니다. 오늘 3절과 10절의 말씀과 같이 지극히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